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299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299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들 학대하지 말며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웃과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사회생활 규범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과 그 실천에 관한 법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줄 때 담보물을 받는 일에 있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채무자의 담보물을 받으려고 채무자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 집 밖에 서 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받되 각박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담보물을 내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처지는 가련한 것이죠. 그러나 채권자는 그에게 너그럽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채권자는 그에게 너그럽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불쌍한 자들의 처지를 동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이 을복인 경우에 채권자는 그것을 받았다가도 해질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그 옷을 입고 자야 하기 때문이죠. 고대 사회는 옷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돌려주지 않으면 아예 입을 옷조차 없을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시고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금전 거래에 있어서 각박하게 원칙만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온정과 배려를 베풀 줄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단합하게 되고 또한 그 사회의 경제 생활과 삶이 더 좋아질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14,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들을 학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어서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품값을 지불함에 있어서 신속히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일꾼들은 품삯을 얼른 받아야 자기의 그날그날의 생활을 근근히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가난한 일꾼의 마음은 하루하루의 품삯이 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일을 시키는 사람들, 부자들은 그런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일꾼들의 사정까지도 헤아리시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법규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16절은 24장 전체 맥락에서 보았을 때 조금은 뜬금없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라 할지라도 형법상 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서로 분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부자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은 각기 딴 사람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부자 관계가 친밀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근본적으로 바로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반대로 자식이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형법상 죄책 문제에 있어서 대신 부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자가 자기 죄값을 홀로 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각기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자기 죄값을 홀로 치르게 되는 것이죠. 17, 18절은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흔히 권세에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예의도 지키고 행실을 아주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외로운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앞에서는
아나무인격으로 쉽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잘 알아주는 사람일수록 그의 신앙생활에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할 이유도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불쌍한 처지에 빠졌던 일이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마음이 어려운 공공한 자들에게 당연하게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9, 22절 단락은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고 감람나무를 떤 후 그 남은 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포도원의 포도도 다 따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남겨두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금방 읽으셨던 18절 말씀과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그만큼 사랑과 긍휼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20일에 있을 우리 교회 사랑의 바자회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품과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고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한다면 이 거룩한 부담을 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을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수고와 섬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고 또한 복을 더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지극히 마땅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 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고 경험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나 큰데 주님, 그런데 그 받은 은혜 우리가 평생토록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받은 은혜에 그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 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